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이죠. 환난을 성령과 믿음이 있어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이런 제목이거든요. 말씀 증거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죠? 자,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주일로 두 번째 주일이죠. 벌써 두 번째 주일이 되었는데 눈 한번 깜빡하면 하루가 지나고 잠 한숨 자고 나면 1년이 지나는 것 같은 느낌, 그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 그랬더라고요. 세월의 흐름이 나이만큼 빠르게 흐른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이 세월 후회 없이 보내시고, 그래서 올 초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이루길 소망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는 환난 중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인데, 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질문한 사람에게 우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답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목에 맞춰서 목사님 분명히 물어봤을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차이가 뭐냐면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차이가 뭐냐, 하나를 꼽자면 바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하다 해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 그 왕이란 존재는, 이 통치자는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통치자도 나름대로 자기가 신을 믿고 섬기고 그렇게 통치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죠, 정말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면, 뭐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을 병 걸려도 내가 살릴 수가 있고, 또 뭐 초자연적인 막 역사와 능력들, 기적들을 막 행한다 이러면은 여러분 굳이 신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신인데, 그렇죠? 근데 인간의 한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는 방편으로 뭐가 필요하다? 신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뛰어넘는 방편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감사함 자체예요. 첫 번째는, 그렇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이런 모든 분들이 감사해 줬고 있는데, 거기에다 덧붙이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기 위함이 거기 있습니다. 분명 이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환난 같은 걸 만나잖아요. 어려움, 고난 만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나 개나 소나 뭐 이렇게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예요? 성령과 믿음에서 나오는 바른 인품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환난 중에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환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고 이제 피맛을 봤습니다. 이들이 이제 여세를 몰아가지고 주를 믿는 형제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그런 광풍을 일으키자 이제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조국을 떠나서,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되는데, 근데 그들이 그냥 숨죽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조국을 떠나서 세상 각처로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디아스포라들은 사실 구약시대 그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될 때 그들을 피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떠났고, 그리고 주후 70년 노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떠났죠.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조국을 떠난 사람들 말고 또 사업이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에 나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쟁과 다른 이유들 때문에 조국을 떠난 디아스포라가 대다수지만,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디아스포라는 환란 때문에 떠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전의 디아스포라들과는 다르게 그들이 그 정착한 곳곳에서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일반 다른 디아스포라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들은요, 베니게, 그브로, 안디옥을 비롯해서 사방 각처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 어쨌든 저들이 말이죠, 예루살렘에 터전을 들고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핍박이 일어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들이요, 급하게 가산을 정리해 가지고 조국을 떠나야 했으니, 이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황망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그들이 그때 당시에 당했던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상황들, 이 상황들을 통해서 그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그 외 수많은 곳에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지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줄 정도로 그들을 신앙 또한 흠잡을 데 없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과거 디아스포라와는 다르게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란을 당해서 조국을 떠난 디아스포라들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잘못을 해가지고 어떤 고난을 당하면 감수해야죠, 본인이.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뭐 죄를 짓거나, 과거의 디아스포라들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그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다른 민족들을 동원해가지고 공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아스포라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무 잘못도 없이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하나 때문에 그들이 환란을 당하고 조국을 떠나서 세계 각처를 유리방황을 해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여러분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기 원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보십시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가서, 전도자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가가지고 일일이 입 아프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데 말이죠. 만약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거짓말이 되겠죠. 이 말씀은 성취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그냥 유대교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안주하려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환난. 이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희생이에요. 아니, 내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어줬는데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줄 수가 있어?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환난을 일으켜서 디아스포라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물론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의 실험 도구냐? 아바타냐? 아니, 하나님은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셨을 때,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었을 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주었을 때는 여러분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대로 머물게 하지는 절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네. 다시 말해서 이유 없는 고난은 없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집에 오늘 교회 오면서 만약에 길에서 돌불에 걸려가지고 엎어졌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는지요?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말씀드린 대로 저들이 흩어지는 과정에 정말 겪은 그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을 거예요. 당신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민주국가라고 한다면 어딜 가도 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지만 당시 이들이요, 그동안 평생 살아왔던 고향과 가족들, 부모, 형제 혹은 친족을 떠나는 것은 큰 모험이고 어마어마한 위험입니다.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환난인데, 그렇다고 그들이 잘못해서 떠난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떠나야 됐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는 그 역사를 만들어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고난과 희생은 여러분 정말 값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고 우리도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 많습니다. 예, 애매한 고난이 많아요. 예, 그리고 고난의 강도도 결코 적지 않아요. 작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의 강도가 어때든 간에,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 극복이 안 됩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내 자신이 막 괴롭고,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죄책감 때문에, 잘못이 없으면 억울함 때문에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견딜 수 있지 않겠어요?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다? 또는 뭐 상사에게, 후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한번 보십시오. 인간관계에서.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극복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 살아가셔야 돼요. 예, 그것이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다? 인내. 그때 필요한 것이 오래 참음. 참을 인자 세 개면 뭐도 막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참 훌륭하십니다. 네,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도 막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네,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디아스포라 전도자들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교회로 출석하는, 교회로 나오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훈련받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로 이렇게 여겨져요. 그렇게 분석이 돼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나? 아니, 전도자들이 훌륭한 달변가라도 됐을까? 요거. 예. 훌륭한 달변가가 돼가지고 쇼노킥에서 싹 정신을 뽑아가지고 아니면 학식이 높거나 인품이 훌륭하거나 아니면 아주 그냥 잘 사는 돈이 많은 아주 그런 잘 사는 사람 또는 뭐 어마어마한 권세자 그건 아니잖아요.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갈급해가지고 한 번만 복음을 딱 전하면 바로 오케이 내가 다음 주에 교회 나갈게 예수 믿으세요 오케이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답이 없는 거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질문이.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 이방인들의 상태, 사람들의 본성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잣대, 자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요거 읽어보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쳐버렸는데 하물며 이방인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아니 우리도 복음을 전해보면 알잖아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당장 어떻습니까? 그냥 속에 경이끼예요. 누가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 딱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헬라인들은요, 이 지적으로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같이 말싸움하려고 달라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십자가를 밀어난 것으로, 그죠? 그리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몰려왔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오늘 본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뭐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걸 가능케 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수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 뭘까요? 결론 그렇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일찍이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끝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거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뭐라고 당신을 규정을 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자 무리를 걸어버리잖아요. 무리를. 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고난이 있고 정말 힘든 문제가 생겼다면 사람은 못하지만 못할 것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재능보다는 인품을 갖춰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니, 갖춰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을 갖춰가는 것입니다. 뭘 갖춰간다고요? 인격.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이 부분에서 바나바를 무슨 사람이라고 했나요? 착한 사람, 또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착하다는 뜻은 아가도스예요, 헬라어로. 근데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놀라다, 경탄하다, 또는 높이 평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놀라울 정도로, 높이 평가할 정도로 그의 인품이 훌륭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맞지요? 자, 그러니까 다소에 가가지고 바울이 아라비아 그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다소로 들어왔는데 그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함께 바나바가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감동이 없을 거예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바나바가 그렇게 하면 지가 미치지. 사도 바울이 미치지. 바나바가 미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교회 역사상 최초의 팀워크 사역을 이룬 사례를 찾으라면 아마도 이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 자, 바나바는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 지역에, 이 안디옥을 비롯해서 이방 지역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의 담임 목사로 바나바를 파송할 정도로 담임 목사면요, 초대교회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독교에서 두각을 나타낸 상태예요? 아니면 초신자예요? 초신자예요, 지금. 그런데 그 초신자 만나려고 다소까지 가가지고 그를 데려다가 그냥 종으로 쓴 것도 아니고요, 동역자로 함께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가는 동역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진짜 이 바나바는 자존심 다 버렸구나. 그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새신자도 데려다가 자기하고 동등하게 함께 동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을 볼 수 있는 해안과 인품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나바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자기 집을 찾아온 이 바나바를 따라서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서 안디옥으로 오지 않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뭐예요? 바나바의 그 훌륭한 인품, 그리고 사람을 보는 해안이 없었다면 오늘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존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하셨겠지만서도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나바처럼,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볼 때 놀랍고 경탄할 만큼 그 정도의 신앙 인격을 갖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예수님처럼 바나바처럼은 안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닮아가려고 노력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레 그냥 너무 높다 보니까 목표가 자지러질까 봐서 노력하자,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써보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요, 시간이 흐르면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근데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기저귀 차고 있고 젖병 빨고 있으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저 말고,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만 하나님께서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그런 시기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들과 똑같이 야비하고 더럽고 추하게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이장할 뿐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이장하다라는 표현이 맞고요, 믿는 사람에게 쓸 때는 절제한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본성은 변하지 않는데 다만 절제할 뿐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장에 있다가 딱 때가 되면 그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사람. 그렇게 딱 건드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장막이 싹 벗겨져 버리죠. 그럼 뭐가 드러나요?
그렇습니다.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목사님,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바나바, 사울, 진짜 그렇게 데려다가 함께 공동 사역을 하면서 정말 얼마나 우애 있게 했겠어요. 서로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결정적으로 둘이 갈라지는 계기가 나와요. 아니, 갈라질 때 아주 대판 싸웠습니다. 아주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그 성경에는 없지만 이 정황상 보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 전도자로 생기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문제 때문에. 바나바하고 의견이 안 맞고 어마어마하게 싸워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키프로스죠 지금은. 그리고 바울은 2차 전도여행으로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바나바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 속에. 어마어마하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껍데기가 벗겨졌다. 절제가 해제됐다. 제가 이장이란 말까지는 안 쓰겠습니다. 두 분에게 너무 경솔한 것 같아요. 불순한 것 같아서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성령의 충만함, 이 막이 걷어지면 아주 더럽고 추한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성령이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합니다. 성경이 소멸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랬잖아요. 성령이 소멸되면 이 장막이 벗겨질까요? 안 벗길까요? 벗겨져요. 그래서 그거 벗겨지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장막 그냥 그렇게 놔두고 좋은 모습만 보이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 안 하면 집에 가면요. 당장 예배 끝나고 가면은 바로 나옵니다. 연수 같은 신랑이 그냥 한번 해버리죠. 그쵸?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가 말이죠. 진짜 원래부터 착한 아가도스였는지 선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거였어요? 굉장히 선한 모습.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고 경탄하고 그리고 높이 평가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장으로 가리던 본성이 착하든 본성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착하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예요. 그 악한 본성을 감췄던 간에 어쨌든 나타나는 것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면 됩니다. 본성 못 바꾸니까 막아야죠. 못 나타나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는데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주의 일을 하거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도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 주입니다. 자, 그런 이 시점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정말 많은 형제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또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 모습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또는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절제할 뿐이다. 절제 계속 하셔가지고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그러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도우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복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구원은 공짜지만 이 땅의 축복과 내세의 상급은 뭐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대가 지불하지 않고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바라바처럼 이런 신앙 훌륭한 인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거기에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예수 믿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집에서 여기까지 교회 또 나오는데 얼마나 힘드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 나오는 것도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의 백성으로서. 예배는 필수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참석해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지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그리고 놀고 있고 자빠져 있는데, 놀고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자빠져 있다고 했네요. 예, 놀고 자빠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는 것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불하는 거 대가 절대 공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에 대해서 어떤 것도 그냥 받으시는 모렴치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행위에 뭐가 있다? 상급이 있느니라. 그래서 네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올 한 해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을 줌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정말 놀라운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내 성품 물론이거냐 신앙도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